오늘은 레위기 개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의 주제와 구성입니다. 레위기의 주제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 가장 중요한 구절, 요절되는 구절은 레위기 19장 2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백성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딴 곳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다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체 구성입니다.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여러분 돌아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던가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물론 이제 출애굽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부터 나오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지나게 되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것까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대 제사,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겠고요. 8장부터 10장은 제사를 드리려면
일반 백성들이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8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정결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장은 특별히 중요한데 대속죄일, 정결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해주는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인데 16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전체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냐, 그리고 레위기 전체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2월 셋째 주 지나고 대구에 코로나 광풍이 몰아치게 됐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집 밖을 출입하지 못하는, 모든 학교가 닫고 모든 또 모임들이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딴 것은 못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사회봉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해외 가서 선교할 수도 없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도 하지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한국 교회와 세계 많은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중요합니다. 친교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거, 우리가 교육받는 거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제사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종류가 5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단에서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 곡식, 지금 이제 가을이 돼서 곡식을 추수하였는데요. 이 곡식은 꼭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가지, 고추 이런 농작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기른 농사한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죄 사함의 제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좀 강조가 됩니다만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려갔으니까 보지 마시고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5가지 제사. 공부하신 문제 암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 머리에 넣어놔야 되니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그 다음에는요? 소제. 세 번째는요? 화목제. 네 번째는요? 속죄제. 5번째는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설명해 주신 거 제가 딱 이렇게 하면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아는 만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번제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소제 무엇입니까? 예,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 여러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듣는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해야.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 강의를 하면 누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연세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800만 원씩 냅니다. 한 학기에 800만 원씩 학비가. 근데 공부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왜?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 자, 설명해 주세요. 시작. 예. 세 번째 화목제 설명해 주세요. 시작. 예. 네 번째 속죄제 무엇입니까? 예. 다섯 번째 속건제 무엇입니까? 예. 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늘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저도 좀 이해했다가 좀 헷갈렸다가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속죄제와 속건제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번제도 첫 번째는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해서 사실은 이 5가지 제사 안에 전부 다 죄 사함의 그런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제 죄 사함, 부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규례를 어긴 그것에 대한 속죄 제사를 속죄제라고 다시 해두었습니다만 5가지 제사에 전부 다 죄 사함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제사 했고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분리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4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화제. 무슨 화자 알겠습니까? 불화자. 예,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도 어른들 성경 공부를 주중에 한 번 와서 가르치라 해서 제가 했어요. 그래도 뭐 그때 제가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래 똑똑한가 보다 하고 저도 되게 똑똑하단가 보다 생각하고 학생 어른들이 제법 제 성경 공부반에 많이 모였는데 제가 뭐가 제일 약하냐면 한자가 약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창제해서 한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한자를 제가 잘 못하는데 불화자만 생각하면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래서 한참 뭘 설명하다가 대소가 나왔어요. 대소, 크고 작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하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대소를 딱 썼는데 클 대자고 작은 소자를 썼는데 딱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했더니 대소가 아니래요. 그거 대소, 큰 대자에 작은 소자를 써야 되는데 전사님, 그때 제가 교육 전사했는데 클 대자에다가 불화자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아직 저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게 작을 소자하고 불화자하고는 하나 더 점만 끄면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결단을 내 평생 앞으로 한자는 칠판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면 영어를 쓰거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지 한자는 안 씁니다. 그 뒤로. 그래서 이 화제, 불화자 하면 늘 이제 생각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화는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것이 화제. 그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번제도 태워서 드리고 소제도 태워서 드리고 속제도 뭐 대부분 또 태워 드리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막은 2군데로 나눠져 있었죠. 성막, 텐트로 이렇게 쳐놓은 성막은 뭐와 뭐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우리 교인들 수준이 높아서 이제 다 아시는 거.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던가요?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에
덮개, 뚜껑을 뭐라 그런다고요?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자, 성소, 얘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언약궤 안에 들었던 거고요. 그건 언약궤 안에 들었던 거고, 지성소 말고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간이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성소인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이제 성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워드는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 입구에서 딱 보면 제일 앞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등불을 피우는 등잔대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메노라, 그 등잔대는 메노라지, 이러면 이제 아주 이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위에는 떡 12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진설병. 왜 12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6개씩 해서 1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성소입니다. 성소, 성전, 성막은 뜰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중요한 성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 예, 성막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나올 때 손과 발을 거기서 씻어야 했습니다.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과 성막 그 입구 그 사이에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번제단이었고,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단이라고 말하면 이 성물, 금방 말했던 여러 가지 성물 가운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내가 제단에 드린다 이렇게 하면 그 제단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성소 마당에 있었던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번제단에서 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분향단 앞에 또 그 휘장 앞에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말하면 그 제단은 성막 뜰에 있었던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제는 그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뜰을 마당에 있었던 그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 제 고향이 거제도입니다만 그 거제가 아니고 거제, 무슨 거자냐면 들어 올린다. 여러분 거중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중기, 기중기. 예, 우리나라 이게 수원에 가면 그 수원 산성 행궁이 있습니다. 그거 수원 산성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거중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됐다. 뭐 이렇게 할 때 거중기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건데 거제도 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갖고 오면 그 어떤 예물은 제사장이 두 손으로 들고 이거를 위로 쭉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사람 한 명 만났잖아요.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가 뭘 들어 올렸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올렸죠. 어떤 그런 것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으로 지팡이 위로 쭉 들어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손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발전하게 돼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게 됐고, 이제 예물을 갖고 오는 것 가운데 제사장이 예물 중에 어떤 것은 거제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편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거는 벌써 여기 더 멀리 가면 모세가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던 것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 하면 제사장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 손으로 위로 높이 올려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서 발전해서 시편에서 손을 들고 찬양해라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손에 어떤 양이나 염소나 그런 제물을 올려지진 않지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그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제입니다. 무슨 요자를 쓰겠습니까? 흔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다. 그래서 저는 이게 들고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렇게 흔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흔드는 것은요,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나한테 가져오는 거. 이거는 위로 올리는 거 아닙니다. 위로 들어 올리는 거는 거제 라고 하는 것이고, 요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두 손으로 예물을 들고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자기 몸에게로 다시 당겨오는 것, 이것이 요제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을 쭉 내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다시 내 몸으로 당겨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옆으로 이제 흔드는 것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었다가 또 그 내미는 손을 다시 이렇게 몸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요제입니다. 요제, 흔든다. 근데 옆으로 흔드는 것보다는 앞뒤로 흔든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신 걸 다시 받는다. 그런 의미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요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또 올리브 기름과 같은 것은 부어서 드렸습니다. 이 전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울 때 우리 같이 공부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림 좀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전제는 포도주와 또 올리브 기름을 따로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사실은 번제로 태워드릴 때, 이제 태워드리는 거 화제죠. 제사 종류로는 번제고 방식으로는 화제인데, 그렇게 번제로 올려드릴 때, 예물을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릴 때 그 불 위에다가, 그렇게 태워지는 예물 위에다가 좋은 포도주를 촥 이렇게 뿌려서 그것이 같이 이렇게 타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제 전제, 부어드리는 그런 포도주처럼, 그런 올리브 기름처럼 자기가 드려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번제는 죄 사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채워드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드림.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로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예물의 종류는 송아지를 드릴 수 있었고, 양과 염소도 드릴 수 있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도 그렇고 나중에 속죄제도 그런데요,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사람들 사이에는 빈부격차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자기의 형편에 따라, 그래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너무 무리해서 막 빚을 내서 드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분은 그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비둘기를
이렇게 2마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여기서 제단이라 말하는 제단은 뭐라고요? 번제단,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 위에 올려서 전부 다 불살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 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소제입니다. 소제, 목적과 의미를 보겠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에 대한 감사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요즘에 그 감사절에 대해서 그 찬양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참 나는 감사한데, 특별히 이 사람은 농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 저희 집 앞에 그 텃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왜냐하니까 정말 우리 이제 뭐 잘 못하니까 모종을 조그만 걸 갖다 심었거든요. 그리고 물 준 거밖에 안 했는데 가지가 지금까지 나잖아요. 3월 말인가 4월 초에 심었는데, 물론 처음에 잘 안 자라가지고 제 아내가 가지들한테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뽑아버린다, 열매 안 맺으면. 근데 얘들이 참 훌륭해,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때까지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제가 그러면서 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넘치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또 예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좀 더 알게 됐는데, 기본은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이나 뭐 이런 거 보리하면 잘 빻아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화덕, 여러분 그 피자 같은 거 굽는 데 가면 화덕에다 피자를 굽잖아요. 뭐 거기서 빵처럼 피자처럼 구운 것도 드릴 수 있었고, 철판 볶음밥 같은 거 드셔보셨죠, 여러분? 철판 같은 데다 이렇게 구운 것도 드릴 수 있었고, 냄비에다가 한 것도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냄비에다 뭘 한가 하니까 생각나니까, 제가 어릴 때 놀다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누님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근데 보니까 우리 부엌에 가보니까 후라이팬이 있고 식용유가 있고 옆에 밀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식용유 붓고 아무것도 안 넣은 밀가루 이렇게 반죽한 걸 집어넣어서 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왜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다음에 제가 좀 배 부를 때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다음에. 그런데 배고파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냄비 위에서 이렇게 곡식 가루를 넣어서 한 것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 그것을 태워서 이제 드리고, 일부는 이제 담당한 제사장의 몫으로 또 주게 됩니다. 드리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소금 언약, 이제 소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소금은 음식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만, 더 중요한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기나 뭐든지 뭐 냉장고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이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이웃이랑 갈라 먹어도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청 덥습니다. 낮에 막 35도 40도 이렇게 되니까 금방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은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래서 김장할 때 소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특별히 남쪽에 따뜻한 데 올수록 더 음식을 짜게 하는 것, 소금을 많이 넣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 자체로 정결합니다.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지켜주는 언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다. 이것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제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제입니다. 목적과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이, 곡식이면 소제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짐승이면, 가축이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면 이것을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종류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받는, 취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리니까 제사장이고 누구고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장이나 이런 부분에 기름은 전부 다 모아서 이것은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담당한 제사장이 또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지난번에 제가 에티오피아 갔다 오니까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그 교회 리더가 염소 다리 저한테 갖고 와서 주는 거 보여드렸죠, 여러분? 안 보셨어요? 새창도 교회 안 다니신 거예요? 그때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너무, 제가 그때 4월 달에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우리가 그 봉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돈을 꽤 많이 들어서, 여러분 보셨죠? 한 1,500명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씩 먹으려 해도 염소를 얼마나 잡아야겠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도록 미리 들어서 염소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끝마치니까 염소 뒷다리하고 칼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에티오피아 그 지역 전통은 좋은 손님이 오면 그 앞에서 염소를 바로 잡고, 그리고 뒷다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생고기를 그 자리에서 썰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뒷다리를 주시더라고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죠. 배탈 나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먹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왜? 그게 이 사람들의 문화니까 받아들이는. 그런데 먹고 배탈이 나서 엄청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생고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기 보니까 여기에 화목제로 드리면 짐승 드린 거, 소든지 염소든지 그게 가슴 부위의 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갖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뭐 기름은 이제 태워드리고,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다 옆에서는 같이 나눠 먹는 잔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소 한 마리, 여러분 옛날에 소 잡는 거 보셨어요? 저희들 시골에는 도축장이 있었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소는요, 여러분 하루 저녁에, 지금 보세요, 그 다음 날까지 나눠주지
놔두지 말래잖아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 모여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를 하게 된 거죠.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이 갖고 가십니다만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먹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모든 사람과 나눠서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를 하도록.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딴 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데, 이 화목제물, 감사로 드린 화목제물의 예물은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몫을 드린 다음에는 다 나눠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속죄제 목적과 의미를 살펴볼게요. 속죄제는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노트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어디 가시더니 막 배나무를 엄청 사가지고 심고 막 그렇게 하던 거예요. 한 1, 2년 지나니까 배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전정가위를 갖고 하더니 가지를 탁탁탁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왜 자르지? 그랬더니 잘라줘야 잘 자라고 배가 잘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린 가지가 불쌍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은 없더라고요. 근데 한 2, 3일 돼서 가니까 많이 시들었더라고요. 한 10일쯤 가니까 잎이 완전 말랐더라고요. 죄된 인간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잠시는 살아가지만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죄는 우리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 죄 사하는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예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 자세히 배웠는데요, 종류가 다릅니다. 예물의 종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족장, 백성들의 리더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숫염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할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었고,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다, 지금 우리 하면 한 2리터 정도 큰 콜라병 같은 거, 그게 가득 참은 보리, 그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이제 보통은 다 태워 드리는 거죠. 그래서 태워 드리고 그 일부는 또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죄도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요, 부지간에 짓는 죄입니다. 몰라서 지었든지 실수하다가 지었든지 이런 것이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한 범죄는 여기에 속죄제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속건제, 마지막 속건제 목적과 의미를 보겠습니다. 속건제가 속죄제랑 조금 다른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속죄제도 죄사함이지만 속건제도 죄사함인데, 속건제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보상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부지 중에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을 범하거나 혹은 더럽혔거나 깨뜨렸거나 그렇게 할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됐고, 두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고 보상까지 해야 됐습니다. 예물의 종류는요,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숫양으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이 딱 한 종류로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드리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숫양을 데리고 오면 그 숫양 머리 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머리 위에 안수하죠. 이거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숫양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숫양 위에 머리를 올려서, 손을 올려서 안수하는 겁니다. 뭐 하는 과정입니까? 자신의 죄를 이 숫양에게 전가, 나의 죄를
내가 죄 지었지만 이 양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을 제사대에 데리고 와서 이제 탁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죠.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다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다 이제 태워 드리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끝났습니다. 보상을 해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성물을 내가 더럽혔다, 그렇게 하면 성전 세겔로 그 가치를 따져서 그게 5분의 1을 내가 더해줘야 했습니다. 네, 그럼 내려주시고요. 혹은 어떤 사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도 아까 보니까 길을 걷다가 내가 지갑을 주었어. 근데 딱 보니까 안에 딱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거야. 천세종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저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보니까 돈이 쬐끔 들었어. 그래서 그걸 안 갖다 주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수장을 갖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갑 안에 자기가 예를 들어 5만 원을 갖고 왔다,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얼마를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00원, 5분의 1이니까 5만 원 중에 5분의 1, 10,000원을 더해서 6만 원을 넣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이거 너한테 돌려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죄가 속죄제라고 하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하나님께 가서 숫양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이웃에게,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이제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5가지 제사를 알려주고 그 방법과 예물과 모든 걸 알려준 것은 뭐 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이웃에게 가서 사죄하고 또 보상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